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상 날라준 우리 형제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와, 엄청나네요. 네, 좋습니다. 와, 우리 피터 형제 엄청나네요. 예, 저도 마음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 컨퍼런스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한 15년 이상을 찬양 인도자를 야매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찬양할 때 자막 오타 실수 많이 나는 거 아시죠? 한 번은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 나오는데 자막이 주님에서 지읒이 니읒자로 잘못 오타가 나가지고 누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래가지고 그날 누님들 엄청 사랑받았던 그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또 찬양 인도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예수전도단 예배 인도자 출신인데 한 번은 이렇게 예수전도단에서 작은 모임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던 대표 그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처음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 그런 초년병인데 그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이 조그만 모임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독도는 우리 땅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오늘 예배 찬양 컨퍼런스니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가지고 저 이제 따라하는 기도, 제가 실은 10월 달쯤에 우리 부산 중앙교회 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여쭤봤더니 60% 정도가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근데 뭐 어차피 기대하는 건 제가 물어봐도 다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아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들어보신 청년들이 있네요. 구독자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좋습니다. 부끄러운가요? 네. 예, 뭐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신 분들 조금 빨리 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따라하는 기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 저는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20년 정도 이 청년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안식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안식년에 우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9시부터 30분씩, 길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 30분씩만 하자고. 그래서 저녁에 30분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30분 드렸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니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가정 예배가 끝났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가정 예배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면서 둘이 막 펑펑 울고, 또 제가 제 아내 축복해주고 아내가 저를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 서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막 너무 가는 거예요. 하루는 12시가 넘어서 가정 예배 끝났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루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핸드폰 카톡에 이제 생일자들 알려주잖아요. 한 형제 생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생일 축하해 주는데 내가 한번 기도문으로 널 축하해 주고 싶다면서 기도문을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형제가 답장을 보냈었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형제에게 보냈던 그 기도문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뭐 영상 만들 줄 전 모르고 하니까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 처음 올렸던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200만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지금 전체 조회수가 4천만이 넘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지금 구독자가 22만 명. 억지로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억지로라도. 저 혹시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채널에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정말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도 시간, 좋습니다.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근데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이걸 나눌 텐데, 우리는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지 같나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제 아들, 저희 집에 보면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많거든요. 또 저한테 이제 책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사할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해요.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좀 책 좀 버리자고. 엄청 뭐라고 하는데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막 핍박을 견뎌내면서 막 안 된다고, 여보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소중히 여겼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제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주로 그런 거 사 입고 굉장히 검소한 자매인데, 그런 제 아내가 제 아들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하고 매일 제 아내가 막 제 아들 택배 아저씨가 와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낼까요? 그렇지 않죠.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죠. 여러분, 저도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들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 아들을 내줘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저와 제 아들의 관계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녁에 잘 때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비비면서 자요. 제 아들 이름이 산인데,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냐고, 다리 좀 내리고 좀 반드시 좀 자라고. 그래도 그냥 씩 한번 웃고 말고요, 저녁 되니까 다시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리고 자진 않거든요. 제 아내가 음식이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군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스크린 준비되어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선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며칠 전에도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사달라고 3,000원짜리 사러 갔다가 6만원짜리 사고 나왔어요. 언제나 당당해요. 근데 제 아들이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눈 맞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서로 애틋해 하는데, 제가 제 아들이 여자친구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예뻐해 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번도 저에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 그동안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던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화장실에 있으면 이제 저를 불러요. 아빠,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목사님, 똥,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요, 항상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 든지 아세요? 얘가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당당하게.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안 하셨나요?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 믿으세요? 이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 믿고 아빠를 대하듯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 고향 어딜 거 같냐고 물어보면 다 이제 서울 아니냐고 해요. 이제 서울 사람 같나요? 아닌 걸로. 예. 한 번은 초등학생 집에 갔더니 고향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과 맞짱 한번 뜨려다가 제가 참았어요.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산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다 함께 모여서 매년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살아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에요. 철저한 유교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기도하다 하는데 보니까 저는 맨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 교회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나도 하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되기로 하고,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목사님이 되려고 대학교 가야 된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슨 목사님한테 대학을 가나 막 그랬는데 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마음 먹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한번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의고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그 신학대학교를 세 곳을 썼어요. 보통은 성적표를 쌤이 저에게 직접 나눠주는데 그 성적표를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하얀 봉투를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성적표가 있는데 거기에 신학대학교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못하고 몰래 교회 다녔는데 신학대학교를 거기서 가는 성적표가 나오니까 너무 제가 당황했고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 받으셨어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목사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 비슷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너무 충격 받으셔가지고 네가 목사님이 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다시 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주말에 부모님 계신 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저희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재기가 미쳤다고, 멀쩡한 애 다 버려놨다고,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저를 향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아버지 신학하고 싶다고 대답했는데 그날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한 대 주먹으로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기절했죠. 아버님 권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이제 기절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온 집이 엉망이 돼 있는 거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참 은혜 받을 때라 제가 순종 잘해가지고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집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친구 독서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걸려가지고 또 쫓겨나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지하실이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석 깔아놓고 자고 새벽에 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제 소식을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에서 학교 다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보고 신학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이에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그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에겐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에 또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전화했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또 아버지 워낙 무섭고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신학했으니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뛰고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옷가게도 아르바이트하고 신발 가게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부탁해가지고 기숙사 낼 돈 없는데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4명 쓰는 기숙사 방이었는데 꼽사리 끼어가지고 저는 이제 책상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한 학기 또 보냈죠. 또 한 학기는 친구 자취방에 부탁해가지고 한 학기만 재워달라고 하고 또 한 전사님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축하드린다고 결혼하면 방을 얻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방을 얻는데요. 근데 반지하 방 2칸짜리였는데 거기에서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혼집에서 또 한 학기 보내고 철이 없어가지고 또 한 전사님 며칠만 재워달라고 막 부탁해가지고 들어가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책 사볼 돈 없으니까 늘 선배들한테 책 물려받고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헌책 구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했어요. 잘 곳이 없고 책 사볼 돈이 없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어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은 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엄마 생각나서 예수님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엄마 보고 싶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TV에서 엄마 비슷한 사람 나오면 눈물 나고, 지나가다가 엄마처럼 뽀글이 파마한 머리 하신 분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눈물 나고, TV에서 엄마 비슷한 사람 나오면 눈물 나고, 엄마 그 화장품 냄새 맡으면 눈물 나고, 그냥 늘 엄마 보고 싶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전화도 못 걸고 그냥 거기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하다가 대학교 3학년 가을쯤 됐을 때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이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제 심장이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거든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하는데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이사가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서 또 인천 이사했다는 그 주소지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갔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빠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근데 언제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절할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고개 딱 돌리시더니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하고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머니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몇 년 만에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서 1교시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 시간 빈 공간 생기면 무조건 강당으로 달려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녁에 기숙사 또 자취방 가기 전이면 기도실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금요일마다 철야했어요. 저녁 7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계시면 높은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 좀 더 가까우니까 더 잘 들으시려나 해가지고 막 산기도 열심히 다니고,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전 갈 곳이 없잖아요. 명절 때마다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제발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힘들고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자신감을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우리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건강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꿈들을 세상의 높은 벽 앞에 그냥 빨리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낙심감과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가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 붙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패배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잠재력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게 어떨까라고 기도를 권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좋겠어라고 기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계명을 주세요. 근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신들의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들을 늙고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거든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있죠.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야 만날 수 있죠. 물론 저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저를 보고 싶어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아요.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해서 어디에서 만날지 장소를 정하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무슨 얘기할지까지 다 준비해서 만나겠죠. 그게 저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만큼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요,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5분 대기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기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아들이 돌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 3시가 됐는데 제 머리를 들어올려요. 하면서 말 잘 못해요. 알아는 듣는데 말은 못해요. 그래서 어로 이제 손가락질하고 어로 이제 의사소통이 돼요. 새벽 3시인데 제 머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하면서 얘가 왜 이러냐고 다시 눕혔어요. 자라고. 그랬더니 다시 또 일어나고 제 머리를 들어올려요. 하면서. 그래서 일어났더니 얘가 문을 가리키면서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냉장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앞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뭘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자몽청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날 처음으로 제 아들한테 이제 자몽청을 담가가지고 낮에 그 자몽청을 먹였나 봐요. 근데 자다가 그게 생각났는지 그걸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한 애가. 그래서 그걸 타줬더니 뒤도 안 다뤄보고 먹고 나서 들어가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번 자다 깨면 다시 자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날부터 새벽 2시, 3시만 되면 얘가 제 머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마치 제가 무용담처럼 제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여보, 어제도 산이가 나를 깨워가지고 우리 자몽청 타먹고 잤다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 번 깨면 다시 잠을 못 자는데도 제 아들이 제 머리를 들어올리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저는 2순위였거든요. 언제나 엄마가 1순위였는데 얘가 그 밤에 엄마 안 깨우고 저를 깨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어제도 산이가 나를 깨웠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무용담처럼 제 아내에게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환난 날에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근데 제 산이가 머리를 새벽 3시에 들어올린 그 시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됐어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성공해서 성취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머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도움이 필요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래, 네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나를 찾았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신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둠의 길에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걸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꼭 1등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서울대 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여러분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의 머리를 두드려 깨울 때, 하나님의 머리를 들어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신나게 여러분에서 일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5번째,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하는 거. 저는 이제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 사역의 꽃이 뭐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이 목회자 한 명이 그냥 30분 강의하면 끝나는 내용을 가지고요, 12명 훈련생 앉혀놓고 3시간씩 귀납법적으로 훈련하고 끝나면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1박 2일 수련회 가가지고 서로의 깊은 얘기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시간도 갖고 막 그렇게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갖다 보면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변해요. 청년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키가 한 190 넘는 한 등치 큰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저를 달려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떤 형제였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싫은 게 아니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제자훈련 같이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끌어안고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믿어진다고 하면서 막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고 나서 후배들에게 얘들아 제자 훈련 받으라고, 꼭 받으라고, 너무 좋다고, 꼭 들으라고 막 엄청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일날 이제 저희 제자 훈련 신청할 때 예배당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받아요. 주일날 12시에 제자 훈련 신청하거든요. 주일날 12시에 신청하는 제자 훈련 신청하려고 청년들이 몇 시부터 줄 서는 줄 아세요? 오전 8시부터요.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신청하겠다고 12시에 신청하기 위해서요, 오전 8시부터 줄을 서가 청년들이요, 오전 내내 교회 복도가요, 이 제자훈련 신청하는 청년들의 줄로 장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줄 서서 오전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훈련 신청해서 OT 딱 받게 되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이 강도가 엄청 세요. 많지 않거든요. 매일 큐티해야 되죠. 매일 성경 읽어야 되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예습해야 되죠. 생활 숙제 있죠. 암송해야 되죠. 독서 과제 있죠. 지각해도 벌금 내고 결석 3번 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이것도 안 하면 다 벌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근데도 막 오니까 그렇게 막 몇 시간씩 줄 섰다가 이제 훈련 받게 되니까 분위기가 막 수료식 분위기예요. OT 하는데도 막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리엔테이션 딱 맞추고 이제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질문이 있다고. 무슨 질문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순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되게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붙들고 이 약 드시겠어요? 이 주사 맞으시겠어요? 의견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살리고 보죠. 그게 의사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느냐? 왜 내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생명력이 없느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 사람들 불러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는요, 제자들 끌어안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 예수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느냐? 왜 내 삶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했고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생명력 있고 능력 있게 만든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 많잖아요. 염려하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배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듯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하다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패배감에 젖어 있다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회복하기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라.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돼요.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겠어요? 엄마였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다 엄마예요. 저도 엄청 애써봤는데 뭐 아빠 안 나와요. 엄마예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옆집 아줌마 보고 엄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죠. 저도 엄마 몇 번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엄마라고 하니까 제가 제 아들 붙들어 놓고, 산이야, 너 아직도 냉장고 엄마 구분이 안 가? 이게 어떻게 냉장고지 엄마야?
네가 지금 군대를 안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엄마 냉장고 구분도 못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 뭐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신기해요. 제 아내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다 알아들어. 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아들이 응아를 했구나. 우리 아들이 씻고 싶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 하는데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한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야, 지금 그 기도는 너무 수준 낮은 기도야. 그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지금 그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니 돌아가. 너 지난 주일에 빠졌지? 앞으로 3개월간 기도 응답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도 될 만하면 주시고 우리가 변해야 될 거는 우리를 변화시키 가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 떠오르죠? 맞아요, 다윗. 다 지금 다윗 하려고 했었어요. 정신 차려야겠죠? 다윗 맞죠?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요 감사의 찬양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는데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많아요. 150편 중에 67편이 탄식시예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3편 7절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경이 지금 경건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이 잘 안 와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알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완전 짱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주님, 저 힘들게 한 저 집사님 이빨 좀 싹 뽑아달라고 막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근데 다윗이 지금 이빨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세요. 다윗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한대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두려워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와야 돼요. 아멘.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꼭 도서관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하는데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명령하는데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매년 새해 계획 세우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매년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막 매년 계획 세웠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옆을 보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혼자 해서 그래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트레이너들 만나가지고 진짜 트레이너 그 돈 내고 하는 게 없어요. 네,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내가 이 돈 내고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요, 한 달 못 넘겨요. 여러분, 한 달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종류별로 온갖 다이어트 음식 다 있잖아요. 한 달 못 넘겨요. 교회 오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아멘. 함께 해야 매일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지금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뻥이에요, 뭐 이런 표정, 진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또 시간 정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아시죠?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안 되고, 날씨 추우면 또 날씨 추우니까 오늘 하루 쉬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TV 재밌는 걸 하니까 또 좀 쉬고 뭐가 쉬는 날이 많아요.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상관없이 정해진 그 연습량을 채워요. 그게 프로죠.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한 자매 상담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얘기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 지금 이거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좀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무서워요. 기도할 기분 아니래요. 한 청년은 집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기도가 땡겨가지고 이따 교회 기도하러 갈 거라고, 이따 교회에서 보자고. 기도가 땡긴대요. 여러분 진짜 프로같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땡긴다고 하고 기도가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기도의 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정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 정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 뭐 얼마나 기도할지는 알아서 정해요. 뭐 1분도 좋고 2분도 좋은데 하여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셨으면 고개 끄덕거려 주시고, 벌써 딱 지난번 하셨던 분들은 기도 시간 있다, 막 벌써 눈빛이 달라요. 있다 이거죠 벌써.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 물어보시고 한 분 대답하셔야죠. 같이 묻지 마시고. 아니 간증하지 마시고 빨리 이제 시간만 얘기해서 몇 시라고. 시간 다 얘기하셨죠? 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구하던 기도, 그런 거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솔직한 기도 못해요. 그냥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하고 자기 솔직한 기도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몰랐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태권도는 뭐냐면, 제가 한 프로를 봤는데 코미디 프로인데 태권도를 아이에게 처음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백덤블링은 3번 하면서 쉽지? 따라해봐. 처음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데 백덤블링 3번 하면서 쉽지? 따라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못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태권도 하는데 580도 한번 발차기 보여주면서 이게 태권도야 하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태권도 시작하는 애한테.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 그건 기복적인 기도야, 그런 건 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분과 적분 너무 귀한 거지만 더하기 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더하기 빼기 그런 거 수준 낮은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요 절대 미적분 풀 수 없어요. 구하는 기도, 그 수준 낮은 기도라고, 여러분 그 무시해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 합한 기도 그 못해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건강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인아이가 되죠? 어린아이 때 제때 지내야 될 걸 제대로 못 거치면 성인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그때 그 어린아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애처럼 구는 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 때 어리광을 충분히 부렸어야 되는데 어리광을 못 부리고 어른 아이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어린아이 같은 역기능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일단 구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건 기복적인 거야, 그런 건 가르치면 안 돼,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건 세속적인 거야, 그건 이방적인 거야,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해야 된다고, 열방을 위한 기도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하는 내용, 기도 내용,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 뭐 좋아하시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태어난 적 있어요? 그건 엄마 아빠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났을 때,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 군대도 갔다 오고 고생도 하고 세상 힘든 험한 꼴도 당하고, 그리고 나면 그때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빠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하세요. 정직하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제 아들이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죠? 응애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응애하고 부르짖는데 제 안에 다 알아듣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부르짖음 다 들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9살짜리 제 아들은요, 제 입장,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못 구해요. 9살짜리 제 아들은 언제나 9살짜리 입장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9살짜리는 그냥 9살짜리 수준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언제나 얘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9살이면 9살짜리에 맞게 그냥 솔직하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가 사역하는데 하루 새벽 5시에 한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얘가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런 새벽 5시에 전화해서 엉엉 울었다는 건 얘가 밤새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 못 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저희 아버지 이번에 또 이혼하신대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전화기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새학기 시작할 때쯤 저희 학생들이 엄청 교회 와서 기도해요. 방학 때 내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도 등록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휴학을 걱정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면서 와서 부르짖어 구해요. 등록을 위해서.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신 한 분이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래전이 있는데 지금도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한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제 기도해 드리겠다고, 사업의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방법이 안 보인 거예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저희 청년이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 그 어머니가 제 손 붙들고 막 엉엉 우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제 손을 붙들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저희 할머니 나이 60 넘어서 늦게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씩밖에 기도 못한다고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여기서 젊을 때 20, 30대 아니고 60대, 70대, 80대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딱 좋아요. 하루에 8시간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우시는 거예요. 잠도 못 주시고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희 할머니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뭐 하고 계세요? 글씨를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안에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글씨를 못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못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보는데, 성경책 앞쪽에 있는 그 내용을 그걸 보는데 글씨가 읽어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더래요.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그 성경 글씨가 읽어지고 해석이 되더래요. 저희 할머니 성경책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우셔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또 은혜 받은 데는 실을 끼워놔셔가지고 막 성경책 반 실반 이렇게 두꺼워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씨 읽으려면 그걸 배워야지 기도한다고 글씨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지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물질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로의 문이 지금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진로의 문을 열어달라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삶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일단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2년을 알았어요. 12년을 알았다는 건 이 여인에게 날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갔는데 어떤 믿음이 들어갔죠? 옷깃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야,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런 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니? 너 그렇게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넌 정말 나를 믿니? 여러분의 믿음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르죠. 아브라함, 컴온 베이비, 이리 와보라고. 밤하늘의 별들 보이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약속하세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볼 때마다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기적을 믿는다는 건데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알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도를 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공동번역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은 이미 이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언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불어났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형제, 제가 가르쳤던 형제인데 얘가 오늘 갑자기 살이 쭉 빠져요. 삐쩍 말라요. 삶이 다 학교를 안 가요.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행히 실패했어요.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애가 말을 못하고 엉엉 울어요. 몇 시간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안방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시는데, 얘가 거실에 있었는데 부모님은 얘가 거실에 있는지는 모르고 두 분이 대화하시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쟤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얘가 Y대 다니는데 그 아버님이 S대 교수님이세요. 얘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는데 얘가 밖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삶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라고 했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너 왜 아빠 말에 상처받냐고. 네가 상처받았다는 건 그 말에 아멘했다는 거라고. 왜 아빠 말에 아멘하냐고. 아무리 아빠가 너 실패작이라고 해도 하나님 너 걸작품이라고 하셨으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아빠 말 믿고 상처받냐고. 상처받지 마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네가 뭘 하겠냐고, 넌 안 된다고, 네 집안을 보라고, 네 부모님을 보라고, 너희 집안 중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너는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대 다니고 있고 네 외모 가지고 뭘 하겠냐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주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 주셨다고, 나는 네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이런 병원에서 평생 이 병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성경은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더 이상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결단하고 또 내일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중독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중독을 끊어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가정이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할 수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으로 큰 산을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 큰 산을 바다에 던지는데 큰 산 같은 믿음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큰 산을 바다에 던지시겠대요. 여러분에게 큰 산 같은 믿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 사용하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바다에 집어 던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가 아니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세요. 항상 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성도님들이 따라하는 기도 책이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얼굴 보라고 책 내게 생겼냐고, 그런 거 없다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책 있냐고 계속 댓글이 달려요. 오늘 길거리에서 한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모르겠는데 아주머니셨는데 저보고 장재기 목사님이냐고 해서 맞다고 했더니 수첩을 꺼내더라고요. 가방에서 봤더니 따라한 기도를 다 베껴 쓴 거예요.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받아 쓰라니까 너무 힘들다고 책으로 좀 내달라고 막 저한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으로 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 분에게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규장 출판사 이메일을 줬는데, 규장 출판사는 뭐 우리나라 탑 출판사거든요. 기독교 출판사. 거기서 제 책을 왜 내주겠어요? 이름 없는 목회자 책을.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근데 책 보냈냐고 해서 안 보냈다고 했더니 왜 안 보내냐고, 빨리 보내라고.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규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보내보자고. 그래서 보냈어요. 답메일이 왔어요. 15일 후에 편찬위원들이 논의하고 답메일을 주겠다고, 담당자가 연락 줄 거라고, 낼지 말지 결정해서. 근데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 전화 오는데 제가 안 받았었는데 받았어요. 원래 모르는 전화 안 받는데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라고. 대표님이 직접 연락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 목회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원고도 잊지 않고 매일 열고 기도하는데 응답 주셔서 저를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저를 횟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은혜 엄청 받았어요. 횟집에서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장님에게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거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완전 멋있어. 엄청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장 비싼 거 주세요. 눈물 핑.
왜 그랬냐니까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름도 없는 목회자예요. 저를 처음 봤는데 답답하더래요. 대표님이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더래요. 답답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원고도 읽지 않고 책을 내기로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내기로 했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셔가지고 이제 추천서를 받으려고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저 추천서 좀 몇 개 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받으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놓구나. 또 사람 의지하려고 했구나. 내 목사님 의지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순종하고 추천서도 없이 책이 나왔어요. 대표님 며칠 후에 또 지나는데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뭘 모르냐고 했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600개의 원고가 투고되는데 그중에 2권이 책이 나온다고, 그중에 한 권이 지금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300대 1이라고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이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기도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그해 베스트 전체 1위 했어요. 2권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 또 베스트 전체 상반기 전체 또 1위 했어요. 지금 5권 책 나왔는데요, 예스24, 알라딘, 교보, 가피플 모든 사이트에서 베스트 1위를 이 5권이 다 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저도 지방대 뭐 신학교 나오고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글쓰기를 잘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 기도 뭐 다 잘하시죠. 뭐 제가 뭐 무슨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보신 분들한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믿어져요. 이건 안 하면 몰라. 안 해보신 분은, 기도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진짜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면 응답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믿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스파게티 하려면 신선한 해산물도 있어야 되고 달콤한 설탕도 있어야 되지만요, 소금도 필요하고 고춧가루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달콤한 설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스파게티,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했는데 왜 고춧가루 같은 일이 일어나냐고, 왜 소금 같은 짠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이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완성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기막힌 맛을 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다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포기했죠. 왜? 고춧가루 같은 그 일 때문에, 소금 같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제가 스파게티 달라고 했죠. 언제 소금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고춧가루 달라고 했어요? 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정수값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근데 뭐냐면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이 가면 이렇게 직선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요, 곡선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정수값인데, 목사님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가하고 시간이 가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0분율로 했을 때 63.2%가 되면, 이게 시정수값인데 63.2%가 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근데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처음엔 기도해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이 시정수값이 딱 차면,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첫날 돌고 동쪽 금가고, 둘째 날 돌고 서쪽 금가고, 셋째 날 돌았을 때 남쪽 무너지고 막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7일째 13바퀴 다 돌고 났을 때 아무 일도 없던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포기했으면 응답이 없었죠.
근데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한순간에 내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포기하면 평생 피부병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기적처럼 나은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의 시정수 값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게임 이길까 질까 고민할까요? 고민하는 국가대표 있겠어요? 국가대표는요, 상대편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라운드 나갈 때 오늘 이 게임 반드시 이긴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 끊지 않고 기도할 텐데요, 한 20분 정도 쭉 기도할 텐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냥 불러도 주님 다 아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여시도록, 그래서 정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배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흘러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령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였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12명에게만 오늘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20명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곳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멈추지 말고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기도할 수 있겠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먼저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제부터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제 인생을 돌파해내겠습니다. 기도로 제 인생에 진검승부하겠습니다. 제 환경, 상황, 처지, 외모, 재능, 배경, 집안 이런 것 붙들고 이제 염려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방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실력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저도 한번 기도해보고 싶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저도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일어섬, 그 작은 그 믿음의 첫 발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도우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진짜 괜찮아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런 100번 불러도 괜찮아요. 1000번 불러도 괜찮아요. 간절하게 어린아이가 응애 울부짖듯이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이 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면 그냥 펑펑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심으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번 10번 이상 크게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전심으로 부르짖읍시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내어서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전심으로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내게 와 엎드려 부르짖으며 나를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눈물로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뜨겁게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었던 그 오래전의 기도의 그날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몸부림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부르짖습시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늘 주님을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맘의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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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좀 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온 열방향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부산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열되고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땅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 이 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있는 모든 땅, 질서 있는 땅, 예수로 통일되는 땅, 모두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하는 땅, 이 땅을 회복의 땅, 아버지 부산을 비롯한 모든 땅들이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땅이 될 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의료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로 통일되고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같이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 땅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더 회복의 불길이, 다시 한번 더 변화의 불길이 나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부흥의 불길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회복되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는 놀라운 회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주십시오. 아버지 두 손 들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마음 다해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높아지는 놀라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역사가, 다시 부흥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아버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예수로 통일되는 놀라운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절대 놓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소리의 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의 길을 그림이에요. 아버지, 일어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우리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더 깊이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 이 땅이 그렇게 예수로 회복된 땅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없다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없다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 주옵소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번 더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들었던 말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밑에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지 우리 이 시간을 3절의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양옆에 분들을 같이 한번 손잡아 보십시다. 같이 손잡고 우리 3절의 가사대로 살아가자, 우리 그런 마음을 서로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밑에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옆에 분들에게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나고 날 지으신 주님 우리 더 크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날 지으신 주님 하나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오직 우리의 목소리로만 청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그 청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이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부산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복음화되는 선교 완성의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일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5분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격려하시죠. 갑시다.